신비한 성경인물 사전 오늘 목사님께 소개를 청하는 인물은 야, 이 연말에 우리가 기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어떤 다짐이 느껴지네요. 아담과 이브입니다. 사실 이제 아담과 이브는 좀 지금이랑 안 맞는 느낌인데 간호작가 좀 잘못 뽑아오지 않았나. 아니,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아니, 한 해를 보통 보내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1월에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볼 때 카인과 아벨을 하니까 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해야지 하는 거야. 넌 진짜 난 소름 끼쳤는데 이해하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아직 안 맞다. 카인과 아벨이 어떻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있었으니까 있었잖아. 12월은 원래 12월은 그럼 뭐 해야 돼요? 목사님 12월에 누구를 해야 돼? 저도 이제 교회를 아니 뭐 그럼 이제 동방박사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마리아 뭐 이제 그쪽으로 갔어야지 맞는 건데. 에이 다음 주에 했겠지. 그거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오케이 자 NG. 어쨌든 비신자인 관우 작가가 아는 아담과 이브는 이렇습니다. 신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외로울까봐 갈비뼈로 여자 이브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해주는 과일이 있는데 간사한 뱀의 말에 속아서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네. 잘 안 해. 나도 여기 그렇게 알아. 팩트 체크할 게 있습니까, 목사님? 일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사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분분한가요? 무슨 과일이라는 얘기는 네네. 정확하게 없죠. 그래서 뭐 사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숭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무슨 과일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세 개의 사과가 있다. 그죠. 신데렐라. 뉴튼. 예. 신데렐라 사과면 신데렐라 아니야? 그건 픽션. 심지어 심지어 틀렸다고. 신데렐라는 구두야. 미안합니다. 지금 아무도 몰랐는데 맞아. 신데렐라가 사과로 만든 구두야. 야 이거 욕먹어도 싼데. 뉴턴의 사과 그리고 윌리엄 텔의 아들 머리 위에 왔던 그 활로 쏴서 맞춘 사과 그리고 이제 아담과 이브의 사과. 그래서 보통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일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좀 잘 어울려요. 서양 사람들은 이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냥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과일로 생각하는 애플 in my eyes 애플 in my eyes 그런 내 눈에 사과다 뭐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또 아이폰 사과의 노예기도 하고. 근데 정작 사과는 우리나라 게 맛있어요. 워싱턴 사과 맛없어요. 갑자기 목사님. 아니 블랙벨라고 지금 오늘 대본대로 가자고요. 오케이 자 NG. 사과 빼고는 팩트가 맞네요. 다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질문 1.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었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전부 다 판깔기야.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질문을 아주 엉뚱하게 한번 뒤집어 볼게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누가 의식하죠?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굉장히 필연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난 방금 뭐 이런 생각했어. 하나님이 심심해서 뭔가 인터랙션이 필요해서 나의 존재를 알고 경배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objection이 있는데 그 뭐냐면 성경에 보면 시편에 하나님이 인간이 없어도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해는 말이 없어도 달이 뭐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을 만든 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연적인 하늘의 별과 달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창조의 기쁨보다 인간을 통한 그런 인터액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심심해서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네들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애를 왜 낳느냐고 낳아주고, 묻는다면 나도 대답을 못 하겠어. 근데 되게 진짜 되게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잘한 일. 그러니까 제일 잘한 일로 또. 애 때문에 사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다행히 여기는 다 아이들을 길러보셔서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이유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알겠어. 자, 그렇다면 퀘스천 2. 하나님은 왜 인간을 시험하고 벌 준 걸까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근데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신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는 질문과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인간을 무슨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처럼 그냥 돌 같은 거는 만들어 놓는데 그냥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의지가 없는 거야.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되지만 사실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최종적인 목표였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면 자유의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얘기에 확 아까 은혜가 됐다고 하니까 아이들 얘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로봇처럼 이렇게 만든 대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는 순간에 하나님은 뭐를 각오했어야 되냐면 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본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또 역시 자녀들을 키우는 때 아이들을 우리가 벌을 줄 때 그냥 미워서 주거나 너 죽어 이러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마음을 바로잡거나 혹은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의미는 사실 어떤 과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느냐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느냐의 문제였다는 그게 거죠. 꼭 과일로 촉발되지 않았어도 그렇죠. 언젠가는 인간이 그렇죠. 저질렀을 수 그렇죠. 있는 범죄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행동의 결과일 뿐이지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신처럼 그렇죠. 하고 싶었던. 내가 내 운명을 내가 다스리고 싶고 내 이미지를 내가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봐요. 자, 퀘스천 3. 그 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함이고 너희의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실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결국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의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인데 너희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단련하고 연단하고 벌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거죠. 그 단련과 연단의 어떤 스타트가 아담과 이브의 그런 이 거죠. 선악과 사건 이후의 그런 역사가 거죠. 되겠네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에 대해서 그 저주하시면서 뱀에게 벌을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여인의 아들의 여자의 아들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primitive 가스펠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음.
원시적 복음. 그러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 거죠. 예비하신 게 있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도 이제 그냥 여기 에덴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없어.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살아야 되고 여인들은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똑같은 그 아이들을 낳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희도 한번 겪어봐라. 그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렇죠. 아니? 예, 예. 자식 뜻대로 안 된다. 부모님도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아니 진짜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한다는데 엄마가 그러죠. 너 아주 시집 가서 그래. 꼭 너 뒷딸 하나만 낳아봐. 그래 부모님들은 그 마음인 거야. 노래 불러볼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네, 따뜻한 12월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아담과 이브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된 마음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12월 마무리 이제 12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다들 뭐 쉽지 않겠지만 12월에 다 같이 은혜반 시리가 12월 하니까 시리가 이거 12월 하니까 시리가 자기인 줄 알고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들어가 있어. 12월 첫 주 네, 12월 2020년 마무리 또 잘 하시고 힘든 시기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이겨내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찬 팟캐스트 오 마이 갓 OMG